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구원론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그 것들은 내가 자료로 나누어 드렸죠. 여러분들이 자료실에 가서 그 자료를 보고 이게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학을 여러분 외울 필요도 없고 암송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구원론, 성경적인 구원론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천명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처음도 믿음, 나중에 믿음, 나중도 믿음, 그리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면 율법은 필요 없는가? 그래서 율법 폐기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란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근데 성경에도 그렇잖아요. 율법을 주님은 완성하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지 폐기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뭐 교회가 필요하냐 그러면서 교회 폐기론 이런 것이 나오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내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로마서, 갈라디아서 아주 확연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8장에는 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제가 딱 두 마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이제 하고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구원을 이렇게 보면은 미리 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들을 의롭다 하고 또한 영화롭게 했다. 그러니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건 더욱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미리 정하셨어. 네, 그 뭐라고 예정을 하셔서 아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빼도 박도 할 수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한 이 예정이 우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이제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로마서 1장에서 모든 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2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거는요 뭐라고 할까 사도 바울이 1장하고 2장 안에서 완전히 뒤집는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처음도 믿음, 나중도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랬는데 바로 로마서 2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라. 네, 그러면서 로마서 8장에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라고 하는 로마서 8장이나 9장의 모든 말씀도 믿는 자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구약에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9장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그 땅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인용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나도 성전 신앙을 믿었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이 선택했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아주 이런 그들 선민의 시오니즘이 아주 꽉 차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사야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남은 자만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고 모래 숫자와 같이 많을지라도 별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리 라고 하면서 계속 구원을 축소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가 우리는 잘 알지만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그냥 마음으로 믿으니가 아니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야고보서. 네, 야고보서에서는 항상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또 이렇게 야고보서 2장에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쫓되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하고는 이게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까? 이런 말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한번 봅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뭐 이런 거 많잖아요. 네, 주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귀신을 쫓았고 뭐 했고 그래도 주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잘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아이 이 말씀에 찔리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찔리죠? 지금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합니까? 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내가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금 여태까지 나온 말씀을 보니까 행위대로 행위. 그리고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네, 이 얘기는요, 안 믿는 자에게 한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들 주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 그리고 또 나중에 유대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언제는 구원받고 언제는 버림받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이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빌립보서에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놓고 지금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구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히브리 10장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물러가면 백스라이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네,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도 있고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 그리고 또 뒤로 물러가면 멸망하게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행위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에서 믿음이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은혜 받고 행동으로 회개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떨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구원의 자손이 되는가? 이것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은 뭡니까?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순종했습니다. 이 하나님에서 집을 떠나가지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럴 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삭을 낳을 것을 믿었습니다. 100세에 로마서에 나오죠. 100세에 몸이 죽은 것 같이 되었는데도 믿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믿고 바쳤습니다. 네, 자기가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습니다. 그래서 그를 의롭다 여겼다는 것입니다. 네,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냥 고백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구원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우리가 무슨 친회교 무슨 신회교가 구원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파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이단 척결과 탕령한 교수가 이런 것은 구원파의 믿음이다. 구원파다. 구원파는 그냥 내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말로 고백하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은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 기도하고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들을 구원파라고 했지 구원파라는 교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그런 식의 그 구원을 얘기할 때 그것을 구원파라고 탕명한 씨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유병원 그 사건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계속해서 그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들이 알고 얘기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네도 그런 것은 아니다. 몇 날 몇 시를 아는 것은 아니다. 입으로 고백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정상적인 교회 안에 있어서 이런 구원파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시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영접 기도한 순간 내가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회개하고, 회개했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회개는 필요 없다. 한번 회개해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또 회개하냐. 마치 내가 또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을 의심하는 것과 똑같은 행위이다.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회개를 한번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 식이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다. 그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이 열매로 나타나고 행동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하라가는 행동이 나타난다든지, 주님이 이것을 바치라 했을 때 믿고 바칠 수 있다든지, 믿기 때문에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참 믿음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보게 되면 칼바르트도 이것을 인용했고, 저도 이제 이런 예정론이 좋습니다. 구원론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 그래서 지금 알미니안이나 무슨 웨슬레나 모두가 그런 또 칼바르트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것은 정말 전체적인 객관적인 구속사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모든 그 저주와 생명 이런 것들을 주님이 그리스도께서 안 믿는 자에게는 저주를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줄 거를 예정하시고 개인적인 것은 예정한 것이 아니라 개인은 믿음으로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생명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에게는 죽음으로 가도록 객관적인 구속사로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관적인 구속사, 나에게서 그 구원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한 그것이 내 것이 되냐면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은혜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안 믿는 자는 지옥 가고 믿는 자는 천국을 가도록 객관적인 구속사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주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고 주님을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예정을 했다 하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안 받을 자 이렇게 예정을 해놓았다고 생각하면 또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운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처음부터 이렇게 선택되지 않은 자로 선택했는데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한다고 믿어지겠어?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하다가 그 사람이 안 믿으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인가 봐. 하나님이 창세전에 버린 사람인가 봐. 이렇게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에 믿게 되면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내가 할 필요가 있어. 하나 안 하나 성대 견인으로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구원이 확정되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아르미니아누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덕적 성화에 나갈 때 우리의 삶의 그런 삶을 지켜나갈 때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아르미니아스도 또 웨슬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아주 100% 은총으로 우리를 부를 때 우리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고 안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으로 가도록 예정된 것 그런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무조건 다 처음부터 100% 더블 프리데스틴드 됐다고 믿지 않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의 한 말 중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닌 그러니까 but not yet 지금 중간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지만 만나에 중간기 왕국시대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잡았다고도 여기지 않고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하면 이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네. 그런데 행함으로 이 믿음이 온전하고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서도 육의 일에 열중하는 자는 그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것이 산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열매, 행위가 따라올 것입니다. 산 믿음. 그래서 그 열매가 뭡니까? 거룩과 성결, 또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그런 열매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열매가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말이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따라야 된다라는 얘기나 아니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 후반부가 야고보가 얘기하는 의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행함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온전한 것이면 네, 행함으로 우리가 믿음은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행위라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행함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엑소더스 할 때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십계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나온 것 아닙니다.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조건적 견인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더 타당한 것처럼 많은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프리데스티니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지 않는 자, 믿는 자에 대한 예정이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가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하여 내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자의 열매로 온전히 이루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한 것도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간다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신학이 다 있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종합해서 우리가 정리해보면 바울의 구원론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구원하겠다는 것을 에베소 1장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주님이 미리 다 예정해 놓았어요. 그 예정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자의 믿음의 응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면 구원이 확증되고 생명력의 기력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무리 은총을 주고 성도를 견인하고 100% 지켜주려고 해도 개인이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고 거절하고 육의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조건적 견인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내리는 결론입니다. 여러분도 이 구원론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면 여러분이 좋겠는지 알 수 없겠지만은 나름대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의롭게 행위로서 야고보서도 이삭을 바칠 때 비로소 의롭다 여김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그 열매가 그들이 받은 구원인 온전하게 믿음이 더 온전하게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다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구원의 열매, 믿음의 열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과연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에서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관계로서 내가 정말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로서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아서 그 구원의 기쁨으로 내가 나오는 삶의 열매를 보고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고 있는지 그것이 구원 받으며 이루며 지금까지는 이루어졌지 않지만 진행형인 이 구원의 과정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려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처럼 너 이미 받았어 라고 확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구원을 어떻게 누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고 우리가 열매를 통해서 저분이 하나님에게 속했구나, 아니면 아직도 종교인이구나, 아직도 자기가 착각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육으로 다시 돌아가고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그들은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100% 은총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완전히 구원을 보장한다라고 칼비니즘은 얘기하고 있고, 알미니아니즘은 조건적 견인이다. 성도가 그것을 거부할 때는 아무리 100%, 120% 은총을 베풀려고 해도 그 은총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과 그 다음에 조건적 견인. 그래서 만인구원설도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그 자유의지, 자기가 선택하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의지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제한적인 그런 얘기를 알미니아니즘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어떤 구원론을 여러분이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독론적 예정론, 전체적인 구속사는 주님이 예정했지만 개인적인 예정이 우리가 예정하신 예정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더 온전하게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삶이 나타나고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것이 끝나고 나면 각자 나는 이런 구원론을 믿습니다 라는 몇 줄로 이렇게 한번 요약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구원론이라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단으로 갈라지고 또 교회마다 다르고요, 목사님마다 달라요. 개인적으로 달라요.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론을 전혀 모르고도 목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구원의 이 과정이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자기의 것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